20세기에 빛난 흑인 성악가 중에 한 명인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교회를 잘 다녀서 성가대에서 이제 음악을 접하고 또 그 교회 후원으로 성악을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가 성악가가 돼가지고 뉴욕의 유명한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유명해졌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해서 백인들로부터 숱한 모함도 듣고 악평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좌절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라.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이 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정말로 이 인도받고 유명세를 탄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 성공, 성취,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면 여러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당당히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자격이 없고 또 내가 정말로 아무 가진 것 없지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는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 길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되고 실망되어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버와 다른 제자, 이 두 제자도 여러분 낙심하고 저 자기 집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하나씩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장면을 목격한 그 두 제자가 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났다고 막 간증할 때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읽은 본문 36절에 이 말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렇게 그 모인 자리에, 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은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면 내 안에 산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내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망되었던 그 모든 삶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받게 하시고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실망하고 또 좌절되고 낙심된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떠한 이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는 뭐냐면 이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 제자들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로 실망했죠.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각자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나타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인사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된 그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너무 놀라서 그들이 너무 놀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들은 그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까지 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혹시 영은 아닌가? 그냥 영이 나타나서 그런가? 그렇게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두려워하고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이 변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회복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존재로 거기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삶이 그들의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내 안에 의심이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까지도 얼떨떨한 거예요. 아니, 손과 발을 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너무 얼떨떨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41절에 가면, 그러면 너희들이 너무 지금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기니까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받아서 잡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 의심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제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였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도 되고 영생도 되지만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늘 은혜의 경험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매일매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머금고 살 때에 나도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고난 속에서도 길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 암센터 의사가 자기가 암을 치료하는 사람이 자기도 암을 걸려서 투병하게 됐는데 정말로 그 암 투병을 하면서도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평소대로 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입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인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소망,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경험들이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의 경험을 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시는 두 번째 은혜의 경험은 깨닫는 은혜의 경험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앞에서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4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본인께서 지금까지 한 모든 말, 그거는 모세 율법에도 선지자의 글, 시편에 다 기록돼서 이루어지려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45절에 가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이제 의심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는 성경을 깨닫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성경은 신문하고도 다르고 소설책과도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전혀 다른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66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저자만 해도 약 40명이라는 저자가 이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40명이라는 저자가 시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들의 삶의 이 역사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이렇게 쫙 일률적으로 이게 써져 있을까? 그리고 또 주제가 딱 하나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게 했을까? 그거는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기록된 이 사건만 봐도 우리는 믿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40명이라는 이 저자들이 다 시대가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이 일률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 때 이 성경을 내가 배우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경의 모든 성경에 쓴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한 곳에 서다가 갑자기 제자의 눈이 밝아졌는가, 아니 지금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찾아보려고 보니까 예수님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신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대화를 하여 누가복음 20장 30절에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듣고 깨닫는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닫게 돼서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밭이 어떤 밭은 길가밭이 있는데 길가밭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뿌려진 씨가 이 새들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결실이 없네요. 똑같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신앙의 결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문 열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성경 읽으면서 주님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나더러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일어나지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살게 되면 사람이요 자꾸 이렇게 어울릴 줄 알아요. 어울릴 줄.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어울림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부부간에 살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살며가면서도 어느 때는 알 것 같고 어느 때는 모를 것 같고 서로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우리가 이 한자리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모였는데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달라요. 다르다가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한자리에 보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하시고, 저 사람이 다르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울려야 돼요. 은혜로 내가 깨닫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어울려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각자 이 실망과 좌절감에 빠졌을 때는 전부 각자 갈 길을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 거 내려놓고 어울리기 시작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깨닫는 은혜가 경험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은혜가 있다. 사명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이제 예수 부활을, 이 부활의 사건이 자기 부활로 딱 와닿으니까 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확신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명을 선포해요. 사명을 선포하면서 말하잖아요. 48절에 가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이 제자들이 봤으니까 이 모든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들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라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이지만 그들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로서 이제부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49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약 500명의 형제들이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중에 120명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은 약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있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부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이 일의 증인되도록 그냥 혼자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일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증인된 삶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가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들어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조그만 도시에 3,00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 안에 예수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사명이 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사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교포 정범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뉴욕에 있는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를 역임한 사람이랍니다. 임명된 사람. 그런데 그분이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답니다. 법과대학 재학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이 휠체어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 있는 이 공원, 이 묘지에 있거든요. 대개 미국 사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산에다 묻는 게 아니라 공원에 이렇게 다 묘를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문득 죽은 자보다는 내가 낫겠다. 그래도 나는 살아 숨쉬고 있잖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장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 이름으로 알렉스인데, 알렉스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다. 그러니 너 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그때부터 그는 일어서기 시작해서 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가 되었고, 그가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회복되고 정말로 그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깨달아야,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 주셔서 증인된 삶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고, 우리는 늘 이 부활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